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팔복의 8번째 마지막 말씀이고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게 팔복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애통해야 위로를 받고,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지 배부르고,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고, 또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복받고 잘 될 수 있는 8가지 길, 8가지 비법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복은 무슨 말씀이냐?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8가지로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늘 위로를 받게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어떤 조건이다. 너희가 이 명령을 따라야지만 너희는 그 뒤에 나오는 복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제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떤 명령처럼 듣고 조건처럼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교적 마음 편히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팔복의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8번째 부분에서 의를 의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조금 마음이 답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이 7가지 복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가? 내가 과연 심령이 가난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참 좋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너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팔복 전체를 다 살펴볼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과연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성들을 얼마나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진지하게 좀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된 자인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 천국을 소유한 자인가 하는 것을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들으셨듯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게 박해 상황 가운데 놓인 핍박을 당하고 있는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며 소망의 말씀이며 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 1세기의 7교회로 대표되는 이 신앙의 선배들이 느꼈던 이 말씀을 통해 받았던 이 위로와 감격과 감사.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편지를 열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다가 말고 감격에 겨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이어가죠. 이제 그와 같이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박해와 핍박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고는 큰 위로와 감격을 이제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읽고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감격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이 받았던
그리고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감격과 감사와 위로와 소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같이 이 박해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이 팔복의 마지막 부분을 읽은 것처럼 이제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복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났을 때 그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이제 소망을 이제 붙들게 되고 감격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온전히 맛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박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우리 몇 군데만 읽어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14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라고 팔복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이제 17절을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나를 따르면 너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왜 의심하느냐?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감으로써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악을 행함으로써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길과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길. 근데 둘 다 고난을 받는 거니까 나쁜 길, 안 좋은 길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길은 매우 영광스러운 길이고 우리에게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성경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귀 기울이고 묵상하다 보면 참 마음에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엄습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몸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이거 다른 주제로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는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제 앞뒤를 살펴봐도 빼도 박도 없이 이 문장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나의 삶에 박해가 있는가? 없다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큰 걱정 근심 없이 어려움 없이 보통의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보통의 그리스도인의 삶, 뭐 크고 작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지만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은 고난, 핍박, 박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일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사역자들, 목사, 목회자들, 선교사들,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너희 모두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피겠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접할 때 계속해서 어떻게든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이런 습성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렇게 젊은 목사가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저 문장 그대로가 아니라 무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대답을 제대로 안 해도 내가 마음에 찔릴 필요가 없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빠져나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또 다르게 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지금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고 자신 있게 말 못하고 아마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확연하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지 않으니까 확연하게 박해라고 이야기할 만한 어떤 삶의 모습들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내 안에는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있을 겁니다.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질문 뒤에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네, 저는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열망은 그 즉시 바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박해받고자 하는 열망이 저에겐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아멘을 하셨는데 제가 못 듣는 거겠죠? 여러분, 참으로 아멘이시라면 여러분 박해를 받기 원하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원고를 쓰면서 몇 번이고 멈추고 몇 번이고 이거 못하겠다 하고 파일을 닫아놓고 한 바퀴 돌고 오고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 목사잖아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은 이 말씀을 다른 누군가가 저에게 전했다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다양한 스킬을 통해서 이걸 빠져나갈 수 있었겠지만 저보고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걸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한 군데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비참하고 외롭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저는 단순히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박해받기를 소원하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고 너무나도 두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이 악물고 결단합시다, 용기를 냅시다, 함께 독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봅시다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조건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간절하게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아름답게 느끼며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다, 너희도 핍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완성시키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이 원리를 깨닫고는 실제로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길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와가지고 신문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이제 풀려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풀려난 다음에 사도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시나요? 우리가 뭐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이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잡히고 채찍질 당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뭐 우리 위해서 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 좋자고 하는 거냐, 너희 좋자고 지금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는 너희 살리겠다고, 너희에게 이 생명의 길을 알려주겠다고, 이 생명을 나누겠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는 우리를 잡아가지고 채찍질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한심한 녀석들아 하면서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또 사랑을 실천하다가 이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들, 박해나 조롱이나 핍박을 당했을 때 우리가 내놓는 반응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보통의 신앙인들보다 훨씬 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반응하죠. 이 악물고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합시다. 용기를 잃지 맙시다. 조금 더 인내하면서 이 길을 갑시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은 단순히 이 악물고, 여러분 요 정도 당했다고 우리 포기할 거 아니죠? 우리 힘냅시다 하고 용기를 내서 나아간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능력받고 채찍질 당하며 조롱당한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정신이 헷가닥해서 막 매맞으니까 뭔가 쾌락이 느껴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감격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의 동역자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히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 채찍질 속에서 확인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박해받지 않고 이제 잡혀 들어가지 않고 채찍질 당하지 않고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우리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 열흘 정도 워크숍을 가지고 어떤 방식을 취해야지 이제 채찍질 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이제 확인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들은 주님, 내가 감히 주님께서 받으신 그 채찍질을 내가 받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팔복에서 제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건데 그거 너희에게 복된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하늘에서 상급이 클 거야. 그러니까 이 악물고 끝까지 견뎌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거 진짜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게 되고 박해를 받으면 잘 참아내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여기게 되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감사,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들의 반응이 이해되십니까?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싶으십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 채찍질을 당한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그걸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을까? 이게 효과적이고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노키오 같은 비슷한 설정의 이야기들이 있죠. SF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AI 인공지능,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한 이제 인공지능 로봇, 먼 미래의 로봇들이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이미 알파고 이런 인공지능들이 스스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발전들을 이루고 있죠. 먼 미래에 이제 이 인공지능들이 사람보다도 더 이제 똑똑하고 많은 일들을 해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들이 이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요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이 인공지능 로봇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정도 없죠. 화가 나거나 그립거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 이제 흉내내면서 나도 이 사람이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 생명을 탄생시키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고 막 이런 걸 이제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기 이제 주인 가족들을 보면서 이 집에서 일하는 AI 휴머노이드 로봇가 그 아이를 낳고 서로 행복한 부부를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그 아이의 똥기저귀를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만 너무나 간절히 이제 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몰래 이 아기의 똥기저귀를 몰래 들고 가가지고 막 그 냄새를 맡으면서 막 그걸 쳐다보면서 막 뒤적뒤적 거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 로봇가 똥을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똥이 귀한 것이라고 착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똥이 더럽다는 걸 알죠. 하지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 인간성, 교감하는 것들, 그리고 생명을 탄생시키고 가족을 이루는 것들이 너무나도 부럽고 그걸 너무나도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부가 아기의 코를 막고 똥기저귀를 가는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나도 저기에 동참하고 싶고 같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똥기저귀를 훔쳐가서 막 냄새를 맡는 척을 하고 막 이제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이제 박해를 받을 때 막 성향이 이상해져가지고 채찍질을 맞으면 막 신이 나고 막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박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끔찍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박해의 진정한 의미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다가 받는 고난과 이 핍박을 간절히 원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해를 사모하며 간절히 원하는 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며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박해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제가 훌륭하게 전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위치에서 저 뒤로 그래도 지금 당장 이런 것이 중요하지 저런 것이 중요하지 하면서 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은 박해의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초대교회와는 좀 다른 상황이지 않느냐. 물론 그렇죠.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이 받았던 박해와 같은 박해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의 핑계는 다양하게 될 수 있죠. 공산 국가나 무슬림권에서 받는 다양한 박해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박해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박해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어떤 시대든지 간에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건 대한민국이건 독재 시대였던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달된 상태이건지 간에 복음에 대한 박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탄의 이 세상의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박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되는 이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박해의 모습들과 우리가 분명히 다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박해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전략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복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자 한다면 엄청난 손해와 핍박, 조롱, 고난을 받아야 하는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명백하게 그 박해가 일어나는 포인트가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히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신앙을 따라서 바르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탄이 매우 은밀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상이 굉장히 달라지고 오히려 더 두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명시적으로 핍박이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와 동일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과거에는 이제 전선이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사탄이 특정한 전선을 형성해서 거기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이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제 전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편협한 방식으로 사탄의 전선을 축소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든지 반대로 자본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굉장히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죠. 사탄이 어떤 한 전선에서만 전투를 치르게 하는 것처럼 오해시킵니다. 그래서 뭔가 공산주의의 위협이 없는 무슬림이 막 몰려온다라고 하는데 무슬림이 몰려오지 않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안전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자면 분명한 것은 의를 위하여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면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진지하게 돌아봐야겠죠. 내가 박해를 받고 있나? 아니, 나 세상에서 굉장히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박해라고 하면 공산국가들, 무슬림권들, 전쟁이 난 나라들,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박해, 이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와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 내 실수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받는 박해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박해는 그냥 박해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박해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는 것,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나의 미숙함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그걸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박해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걸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심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죠. 그러니까 저 선거 유세차량 좋은데 하고 그거 빌려가지고 이제 1년 360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크게 틀고 막 외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막 이제 소리를 치죠. 불타는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욕하기 시작하겠죠. 쟤네 왜 저러냐 이러면서 이제 고발하고 이제 벌금 매기고, 그래도 계속하면 이제 끌려가고 뭐 이런 일들을 겪겠죠. 뭐 다른 것도 하자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일수 명함 같은 거 막 돌리는 사람들 있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아주 멋지게 막 뭐 닌자인 줄 알았어요. 표창 던지듯이 막 삭삭삭 날려요. 그걸 보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차를 타고 다니면서 온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전도지를 샥샥샥 날립니다. 누가 길거리에 밟히는 게 전도지가 되게 하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할까요? 욕하겠죠. 그걸 보고 우리 교회로 몰려오진 않을 겁니다. 욕할 거예요. 핍박을 받을 겁니다.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이제 핍박이 거세지겠죠. 왜 핍박을 받는 거죠, 이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시대를 읽지 못하기 때문이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게 통하는 시대가 있었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니죠. 잘못하는 겁니다. 어리석게 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데,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게 복이라는 거 얘기 들었었죠? 자, 더 열심히 표창을 날립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일부 이제 코로나 초창기에 막 그런 교회들도 있었죠. 순수한 열심으로 이렇게 한 건데 이제 돌이켜보면 코로나에 대한 이해가 잘 이제 부족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뭐 조심스럽게 모인 교회들도 있지만 아주 막 그냥 대놓고 뭐 남들이 죽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일부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제 핍박을 받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박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왜곡된 인식은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자기들 세력이 막 불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러면서 막 그걸 홍보해요. 그래서 뭐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세력이 늘어날 때는 언론 플레이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력이 막 줄고 막 여러 가지 자기들이 잘못해서 자기들이 막 가정 깨트리고 막 불법 저지르고 이래서 막 이제 벌금 물고 막 법적인 제재 당하고 뭐 교회들한테도 이웃들한테도 막 손가락질 당하고 할 때는 이제 딱 스탠스를 바꾸죠. 우리가 지금 의로 말미암은 이제 박해를 받고 있다. 기뻐해라. 막 이러면서 이제 선동을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의를 행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동시에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동시에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냐면요, 우리는 박해만 받는 사람도 아니고 칭찬만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박해만 받고 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막 비난하고 박해한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 이단들이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예수님은 절대 박해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산상순의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매력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수님을 이제 쫓아서 그 자리에 모여 있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말씀을 이제 좋아하고 사랑하고 높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박해를 받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만 받고 있거나, 물론 이제 그 칭찬도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지만, 칭찬만 받고 있거나 박해만 받고 있거나 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해만 받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굉장히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어리석고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비겁한 방식으로 이제 이 복음을 이용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칭찬을 받는 삶이면서 동시에 참된 박해를 받는 삶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다양한 핍박을 받았는데요, 큰 오해를 받기도 했었죠. 식인 풍습을 가진 집단이다라는 이제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이제 비천한 자들이 멤버들의 핵심이었고, 물론 이제 뭐 유대교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초대교회 멤버들로 많이 들어오고 고위직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주된 멤버들은 노예들, 뭐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박해가 이제 시작되고 하니까 비밀스럽게 자꾸 모이죠. 가정에 모이고 뭐 큰 집에 모이고 막 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뭘 하냐고 물어보면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죠. 이 성찬이 중심된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평소의 삶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로마 제국은 굉장히 끔찍하게도 쓰레기장에 가면은 이제 울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밥 좀 주세요 하고 거기서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버려져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갓난 아기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약하거나 이제 마음에 안 들거나,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이 버려졌습니다.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쓰레기장에 뭐 페트병이 굴러다니고 찌그러진 캔이 굴러다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아기들이 거기에서 울다가 죽어가는 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꾸만 쓰레기장에서 아이들을 주워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주워가는지. 근데 쟤네들 모여서 뭐 한대? 뭐 예수를 먹고 마신대. 애기들 먹으려고 잡아가는구나. 뭐 이런 이상한 소문들이 이제 퍼져서 이제 이상한 풍습을 가졌구나. 막 이렇게 여기게 되고, 길거리에 병든 자들, 뭐 나그네들 돌봄받지 못한 거지들이 죽어가는 것 또한 어떻게 이 로마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나, 이렇게 여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자꾸만 그 거지들을, 나그네들을, 병든 자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문이 퍼진 것이죠. 그래서 그 선행 때문에 박해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전역에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의 고위 공직자들이나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챙겨서 이제 전염병이 퍼지지 않은 곳으로 피신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또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걸고, 실제로 자기도 죽어가면서 이제 씻기고 먹이고 입힙니다. 사실은 그 당시 이제 전염병을 이기는 가장 이제 가능한 방법은 잘 먹고 잘 씻고 잘 쉬는 거였죠. 근데 그런 돌봄을 받지 못해서 전염병에 걸리면 다 죽어나갔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돌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로마 제국 안에 있던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헌신할 수 있을까요?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동시에 칭찬과 찬사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시에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박해를 받아라.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박해받는 것을 사모해라.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해라. 그리고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행,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생명을 흘려보내고 감동을 전해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칭찬을 받아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살 때 세상은 분명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를 가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실천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고 감탄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칭찬하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그 주의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이제 미움을 받아서 박해를 당하고 이제 유배를 당한 상태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유배당해서 박해당하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핍박과 박해의 장소, 고된 노동과 고난으로 가득한 그 반모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광스러운 계시의 장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이상적인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사회가 우리에게 반모섬과 같은 핍박과 박해의 장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매우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드러나고 소망과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길, 또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